계속해서 주일날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일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령의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야 됩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다음 주 주일날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앞에 두 가지, 성령의 기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기름을 준비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준비하라 라는 이 두 가지로 가지고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기름은 준비했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에 기름 준비하고 또 여분의 기름까지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처녀는 등에만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 문제는 예수님이 좀 드디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서 보면은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시간을 지금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드디어 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주님이 오시더라면 우리는 다 불못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조금 더 드디어 오신다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드디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등에 있는 기름은 다 말라버린 거예요.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는 이제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 여분의 기름을 등에다가 채움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시고 슬기로운 5 처녀만 부활 휴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왔을 때 이미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시간을 놓쳐버린 겁니다.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대충 짐작하면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아직 멀어서 오실 때 준비해도 돼 합니다. 그러나 오실 때 준비하는 경우는 바로 미련한 처녀들에게 속하게 됩니다. 미련한 처녀가 되면 안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또 여분의 기름까지도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부활이 2번 있다고 이야기했죠. 1차 부활 휴거가 있고 2차 부활 휴거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은 2차 부활 휴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6절과 7절에 보면은, 성경을 보시면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모두가 다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나 1차 부활 휴거 때는 전혀 예고 없이 어느 한순간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두 번째 휴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1차 휴거 있고 난 다음에 2차 휴거까지 그 기간이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 환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어요. 먼저 일어나고 3년 반 되었을 때에 2차 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도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등에만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죠. 12절에 보시면은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난 너희들을 모른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즉 지금 10처녀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1절에 보면은 25장 1절에 보면은 천국은 10처녀와 같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처녀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슬기로운 자도 있고 미련한 자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지금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순교와 또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숨어서 견디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은 오직 두 가지, 순교한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숨어서 버티든지 하는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에 들어가야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우리가 미리 기름을 충분히 준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 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부활 휴거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기름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성령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로도 표현되어지고 또 이슬로도 표현되어지고 아무튼 성경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지는데 아주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은 바람과 같이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또 불과 같이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수와 같이 또는 기름과 같이 표현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도들의 그 형편에 따라서 기름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불과 같이 역사하시고 때로는 생수와 같이 때로는 바람과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려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첫째가 예배입니다. 첫째가 예배예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전에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천사가 기름통을 가지고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그래서 이 예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예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인간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마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예배가 중요하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대환란이 있는데 대환란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만큼 이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잘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배에 실패하면은 여러분이 삶이 실패가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되는 것 같아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된다니까. 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온 영과 진리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교회에서 특별히 집에보다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은혜가 넘쳐. 왜?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천사를 상주시키는 곳입니다. 여기는 예배처이기 때문에. 예배처는 항상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천사를 상주시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활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오늘 25장에서 기름 준비를 잘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죄야 되잖아요. 그죠? 죄야 됩니다. 그건 구원이 없는 게 아니고 구원이 있는데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환란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깨끗한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하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8절에 보면은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죠.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제일 먼저 초청 카드를 보낼 때는 누구에게 보내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집에 큰 잔치가 있을 때 누구에게 초청장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초청장을 보내겠어요? 늘 주님과 교제하는 목회자, 교회 직분자들에게 보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핑계 저런 이유 되면서 나는 소를 샀으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집을 지었으니까 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초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이제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혼인잔치 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어서 만나는 사람 누굴 말하겠습니까? 천사가 누구에게 가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왜? 천국의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10절에 보시면은 그 후반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했어요. 지금 혼인잔치에 손님이 넘칩니다. 이것은 1차 휴거입니까? 2차 휴거입니까? 2차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누가복음 14장에서 1차로 불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빈자리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종들에게 나가서 만나는 대로 여군들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악한 자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거는 두 번째 휴거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휴거인 줄. 왜? 이미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서는 1차로 올렸는데 여전히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임금이 다시 내거리로 나가서 강건하게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미 손님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제 이것만 보면은 이것이 두 번째 휴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11절에서 13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은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거는 주인과 신랑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주인과 신랑에 대한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좀 무시한 거죠. 무시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13절 보니까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인이 바로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묶어서 성 밖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 밖은 지옥은 아니죠. 지옥은 아닌데 이 성 밖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 밖은 지옥은 아니다는 거예요. 지옥은 아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부활 휴거는 됐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성 밖에 머물게 되면서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슬피 웁니까? 자기는 분명히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제외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노죠. 거기에 대한 분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아요. 조금 전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했어요. 아니 악한 자도 부활 휴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 때문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아서 돌아가게 하죠. 그 선행 때문에 이 라합의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라합의 가족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 친척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라합 한 사람의 그 믿음 때문에, 또 롯의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가족들, 친척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롯의 그 사이들, 이렇게 롯이 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 했을 때 그들이 거절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이 거절하니까 거기서 제외되는 거죠. 또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서 도망을 가다가 뒤로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그 집을, 그동안 집을 꾸미는데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로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래, 그 외에는 다 구원받은 거예요. 또 우리가 노아를 보면 노아 한 사람의 그 믿음 때문에 노아 가족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참 교회 선택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랑, 그 사람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악한 자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도 부활 휴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복을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한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로는 후반기 3년 반 환란을 겪지 않는 거죠. 후반기 3년 반 혼란을 겪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짐승의 표라든지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해서 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된 거죠. 그렇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성 밖에 머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일단은 예복은 준비해야 된다 하는, 예복은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가? 중요하죠. 어떻게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가? 그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읽겠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7절에 보시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합니다. 자,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성도들이죠.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자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준비했다. 가장 중요한 예복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열매를 보고 천사들에게 예복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이 없으면은 천사가 할 일이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시고 천사들에게 여러분들이 예복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후반절에 보시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여러분들이 세마포를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예복이 있고 세마포 옷이 있고 두루마기가 있어요.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다만 표현을 달리해서 그렇지 다 같은 말이에요. 예복이 바로 세마포 옷이고 바로 두루마기예요.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복은 여러분들의 행실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에 여러분들이 세마포가 준비되어진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사람 예복이 없었잖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한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교회 한 번씩 출석하고 집에 가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은 4대 교회가 나오잖아요. 4대 교회는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 그러니까 뭐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집사라든지 어떤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불을 붙여야 돼. 불을 붙여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불을 붙이기 위해서 요즘 같으면 뭐 기도원이지요. 예전 같으면 수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했잖아요. 요즘은 미국에 그래도 기도원들이 있거든. 그런데 기도원들의 성도들이 안 온대. 성도들이 안 온대. 그만큼 성도들이 세상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마포 옷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준비되지고, 문제는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깨끗한 세마포.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읽겠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설을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두루마기 나왔죠. 두루마기나 예복이나 세마포옷이나 같은 말입니다. 두루마기, 입고 있는 두루마기, 그 예복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였어요. 예전에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통해서 두루마기를 준비했는데, 신앙생활이 앉아 가면서, 백슬라이드 된 거예요. 백슬라이드. 되어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두루마기가 더러워진 거예요. 두루마기가 더러워진 옷을 입으면은 혼인잔치가 아니라 그 성에 못 들어간다 됐어요. 성에 못 들어가면 혼인잔치에도 못 들어가는 거지. 아까 예복이 없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건설을 받으려 함이라. 어떤 자에게? 이 두루마기를, 즉 예복을 깨끗하게 입은 자, 예복을 깨끗하게 준비한 자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복을 깨끗게 준비한 자만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예복이 더럽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다는 게 죄. 그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려서 그런데 내 안에 내 마음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죄는 있지. 죄는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죄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로 칭했다는 거예요. 자, 거룩이라든지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따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깨끗하고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분해가지고 이거는 내 백성이야. 이거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칭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의 가려움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속 사람은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려움으로 칭함을 받은 걸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예수님 바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된 거예요. 칭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이거든. 예수님 믿고 죽을 때 신앙생활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죄가 있어. 이 죄가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죄가 조금씩 씻음을 받는 거예요. 씻음을 받음으로써 내 속 사람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홀리니스,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요한 1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 2분자 암송 9절입니다. 자,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첫째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자, 빛 가운데 행하는 거하고 모든 죄 깨끗함을 받는 거하고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어느 것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모든 죄를 깨끗이 받고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면은 모든 죄가 깨끗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나는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 난 죄 없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8절처럼 그런 사람에게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입니다. 행하면은 첫째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도들과 사귐이 있고 그 다음 뭡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거 이거 순간적으로 빛 가운데 행할 수 없잖아요. 조금씩 우리가 성화되어 감으로써 영적 성장을 통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 성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성화에 의해서 영화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영화란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성화의 그 수준에 의해서 영원히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죽을 때 성화가 50% 성화가 되었다 하면 그 50%의 영화의 단계로서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80% 성화되었다 할 때는 내 그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은 80% 수준으로 영원한 거예요. 그 영화는 바로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은 여러분들이 성화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영광이 달라요. 영광이.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으면은 어떤 사람은 밀짚 모자 쓰고 어떤 사람은 검 모자를 쓰고 하면은 그 천국이 아니지 하는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는 상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급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멜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 내가 성화되어 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영화는 죽을 때 그때 내 영적 수준 그것이 바로 영혼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한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때 그 부활은 영원한 부활인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 가져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녹이 썰어버리잖아. 고장 나버리잖아. 그러나 천국에서의 우리의 부활의 몸은 썩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아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하다. 그래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읽겠어요.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네. 더 열심히. 오늘날에는 성도님들이요 이거 모르니까 목사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장차 부활되었을 때 주님 내 모습이 왜 이래요? 말할 필요 없어. 그건 자기가 심은 거니까.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 되어 있어요. 너가 어떻게 심었든지 너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죽을 때까지 이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그 14절에 보면은 두루마기를 빨아라 돼 있잖아요. 두루마기를 빨아라. 이 두루마기를 준비했는데 여전히 그 속에 죄를 아직 해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해결되어졌겠지. 그런데 주님은 완전히 해결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모습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